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네,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과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까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 구절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원래는 19절부터 29절까지 봤어야 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이제 26절만 읽어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그 앞부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갔더니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되는 돌이 굴려져 있었고요, 안에 계셨어야 됐던 예수님의 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는지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역시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요, 뒤를 돌아보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을 살아계신 모습으로 봤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주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하라. 그녀에게 미션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미션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갔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는 게 너무나도 믿지 않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전에 7귀신 들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잃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거라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것을 이제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함께 갔었던 제자들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몸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부활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우리 1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날은 지금으로 보자면 일요일이고요, 우리는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해서 주일이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주일날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두렵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을 찾아서 예수님처럼 죽이려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바로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잡히지 않은 것이지, 안식일이 지난 후에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이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을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하신 이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요,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을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샬롬입니다. 샬롬이란 단어는요, 평화, 또 평안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히브리어 인사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주 쓰고 있는 안녕하세요, 네, 잘 가세요, 이런 뜻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샬롬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시죠. 성도님들끼리 인사하실 때나 카톡을 주고받을 때, 이럴 때 종종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런 평화와 평안이 제자들에게 있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방금까지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밖에도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샬롬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20절에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제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아,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요, 샬롬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샬롬의 능력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샬롬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요,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시고 샬롬의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어쩌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에는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샬롬 속에는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이 전제된 샬롬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부활이 전제된 샬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샬롬은 세상에 말하는 샬롬과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는 단순히 너의 인생에 평안이 있기를 원해, 너의 인생이 평강하기를 바래,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 평안을 줄 수 없고요, 평화를 줄 수 없고 평화를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세상은 말로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것이죠. 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 보장된 샬롬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샬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 해도요, 내가 이런 것 저런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해도, 세상에서 못 고칠 질병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세상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해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종적인 것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샬롬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환경이 바뀌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해도 괜찮은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사실 목회하시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샬롬이 있는 사람의 또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샬롬이 내 안에 있을 때에요, 암이 두려워지지 않더라고요. 샬롬은 지금 내가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심지어 노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지금 내 생명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샬롬이 있는 자는요, 오히려 더 말씀을 깊이 보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 곁으로 더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제자들의 문제는요, 아직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긴 했지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뻐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활이 전제된 이 소망의 샬롬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샬롬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샬롬으로는요, 우리 21절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샬롬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보내는 샬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만드는 샬롬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샬롬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샬롬이라 말할 수 있다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샬롬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샬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실제 그렇게 보내시죠.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샬롬,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샬롬, 십자가 형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 하신 그 샬롬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그 샬롬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요, 그 샬롬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이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전달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이 샬롬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샬롬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샬롬을 전달할 만한 것이 전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불안함 자체이고요, 불완전 덩어리들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이 샬롬을, 이 평안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런 줄 아시고요, 우리들에게 22절에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숨을 내쉬면서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금방 이 사건이 떠오르게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이제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우리는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된 모습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가정에 가서, 이웃에 가서 샬롬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처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 말씀하시죠.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너희 안에 샬롬을 전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요,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 샬롬이 담고 있는 세계와 그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이 일을 이루시고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감사한 것은요, 이미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정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서 일하시고자 준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담대함을 주시고 샬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샬롬을 우리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샬롬은 특별히 누군가를 위한 샬롬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한 샬롬이었죠. 일단 도마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요, 그 자리에 없어서 일단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제 말하는 전형적인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도마를 위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모습에 감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주님은 정말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작 한 사람 때문에 증거가 그렇게 있는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도마를 위하여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이죠. 그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샬롬을 말씀하시고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샬롬은요, 변화시키시는 샬롬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결국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넣어봤을지 안 넣어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것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마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마가 주님의 샬롬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가 변화된 것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그 주님의 진실된 사랑을 느꼈을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떠한 평안인지 제대로 깨닫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경험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의심 많았던 도마가요, 주님의 사랑과 샬롬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도마에게 주님 뭐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까? 2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자리에 계신 예수 소망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실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못한 예수와 그 세계를 믿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이 정말 복되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경험하게 될 때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경험한 샬롬을 예수님처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이리떼를 양으로 바꾸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바뀐 우리가 다시 이리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리에게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리에서 양이 된 우리를 다시 이리떼로 보내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실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며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혹시 이 일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일이었습니다. 나도 양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일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정했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이 되었습니다. 나도 바꾸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이리를 바꾸지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바꿔주실 수 있는 것이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의심하고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주님이 여전히 의심 많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샬롬으로 채우시며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일본 선교 탐방팀 이름이요, 주바라기입니다. 이번 선교 탐방은 오직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해서요, 주바라기로 지었어요. 이번에 일본에 비 피해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바라기 팀이 샬롬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일본 땅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게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주신 샬롬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